오늘 히브리서 7장 강해 시간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는 일반 다른 강해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두 가지가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복음, 또 하나는 사람이 세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세운 대제사장, 사람이 세운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운 제사장과 멜기세덱, 이 창세기 14장에도 나오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 또 하나는 이쪽 편에 대제사장,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오늘은 딱 구도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제사가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믿는 가정의 사람들은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거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안 믿는 가정이니까 제사 때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뺨을 때려가면서 지금 빨리 끝나야, 제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제사밥 먹고 안 먹던 지금 하나라도 돌아오는데 그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형들이 다 먹어보고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던 그런 기억이 어릴 때 나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어요. 또 가을 되면 이제 이 산에서 이제 집안들끼리 모여서 묘사라는 걸 했어요.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 그걸 모아가지고 가을에 산에 올라가가 이제 묘사를 하면은 아주 그 시루떡을 콩을 이만큼 굵게 여가지고 시루떡을 찌는데 그거 얻어먹으려고 어린 시절에 그 청산이라고 있었는데 가창명 우럭동 그 동네까지 그 산까지 지금 생각해가 가끔 고향 산천에 와가 아버지 산소도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야, 어릴 때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예? 먹을 게 귀할 때니까 묘사 떡 얻어 먹으려고, 예. 그거 얻어 먹겠다고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갓집 종손,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 문제, 예, 이제 이게 사실 제사 문화가 좋은 점도 있거든요. 집안 대동단결하고 한 번도 못 보는데 제사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제사하고 하고 난 뒤에는 음식 나눠 먹고 단합대회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제사가 신적인 것을 따르는 거예요. 제사 지내보셨죠? 예, 여러분들은 다 잘 믿으시는 가정이니까 제사를 안 지내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지냈어요. 어쨌든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고는 못한다고 어머니한테 하나 맞서는 바람에 집안에 축출당할 뻔했어요. 자, 어쨌든 조상님 오시라고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 붙여놓고 다 해가지고, 예? 명절 때는 떡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젓가락도 이렇게 놔야 되고 순서 복잡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서 아버지부터 형들 쫙 서 있는데 다 조상한테 이제 절하는데 제사 전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맞서지도 못하고 믿음이 어중간할 때니까. 예? 서긴 서는데 절하는데 절은 못 하겠더라고요.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엉덩이를 콕 찌르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 절하라고 하는 거죠. 못 한다고. 확 2번 찌르는 거 못 한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당연히 안 된다 하고 어머니 설득시키고 전도할 그런 생각보다는 아예 나 혼자라도 그래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의 풍속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사화 문제라든가 우리 개신교가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고, 지금도 걸림돌이 사실 안 믿는 가정에는 큰 문제로 등장되어 있는 게 이게 제사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을 부르는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신이 다 먹었다, 음주해서 또 다 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조상님 잘 가시도록 문 열어놓고 사전 이 모든 절차가 신을 부르고 신을 가시도록 해서 음식 잘 차려놓으시니까 마음껏 드시고 우리 후손들 마음껏 축복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을 놓으면 우리 집 뭐지요? 맞상주. 이 아들 낳았다고 딸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족보 문제도 그렇고요. 죽은 뒤에도 조상에게 제사하면 저승에서 먹고 오고 간다고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것 때문에 복음하고 맞지 않아서 거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명절 되면 여러분 지금 추도 예배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예화로 지금 드리고 하지만, 원래 믿는 가정들은 긴장도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4대 믿는 집안인데 뭐 당연히 추도 예배고 아예 그런 것도 아예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안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긴장감이나 저녁에 아침마다 참 가가지고 참 미안하고, 또 형들이 다 형수하고 제사 음식 만드는데 그 미안하기도 하고, 또 동참할 수도 없고 목사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어느 날 정말 온 가족이 추도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형제간에 싸움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건데, 나하고 그 20년 차인 형 보고 형님 이제 제사 그만 드리고 한번 이제 추도 예배 합시다. 갑자기 하니까 그러지 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고. 그 바람에 주스 여치도 못하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의 오늘은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것도 성경에도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제사법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제사 방법인데, 그 제사 방법에는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제물은 왜 드리냐 하면 대신 이 제물이,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대신 지금 비둘기를 죽였고 양을 잡았고 뭐 심지어는 소를 잡았고 해서 각을 떠서 대신 태워서 대신 죄를 다 지고 그 사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제사는 뭐냐 하니까, 레위기에 내려왔던 이 수많은 제사법을 단번에 영원히 한순간에 정리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하고 또 제사 지내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계속 드려야 될 수많은 날들,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죄 지었을 때마다 다 해야 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 번만에 십자가로 다 씻어버리고 해결했다. 그래서 오늘 불른 찬성대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부르시고 몸소 행한 고통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십자가의 성경적 제사는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때문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지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그 단번에 율법에는 정함이 없느니 율법에 정한 거면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을 오늘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공짜로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뭐 했는 거 그런 거 보고도 째째 이 따라 하라고 하더라고. 야, 우리는 몇백만 원은 몇천만 원은 고사하고 몇백만 원도 야, 이거 너무 큰 돈인데. 근데 그거 보고 째째 하더라고. 아, 그런데 째째가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나중에. 째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선물이고 공짜지만 주님께서 하신 거는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개발한다고 이상한 거 개발하는 사람 많아요. 뭐 공기로 가는 자동차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해가 뭐 만든다, 뭐 날아간다, 본다. 이상한 사람 많아요. 목회자 세계도요. 뭐 1억 불 가져, 한 100억 가져오라 하면은 뭐 1억 불 준다 하던가. 여러분 100억이 애기 이름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단돈 10만 원도 없다. 무슨 소리라고 지금 정신 차려.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1억이 여기 이름같이 막 불러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로는 없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현실 앞에는 냉철한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입장에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되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더라 하면 그런가? 그런 거 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 복 주고 복 주시며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은혜의 단계 앞에 엎드려서 갔을 때 그때 어느 날 정점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세덱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전반부에 나누어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 멜기세덱 예수님이 반차로 따라온 멜기세덱하고는 상대가 하는 데는 훨씬 우월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는 당연히 멜기세덱보다 우월할 수 없다. 6절. 좀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원성, 시간성, 족보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사람의 어떤 직분이 참 중요해요.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참 소중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요. 근데
목회자의 직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본인이 깨달을 때 이게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거 일고의 가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죽는 거지만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성을 따라가는 시간성,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공간적 제한을 안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람이 만든 직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문제가 생겨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도 저희 같은 교회야,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역동성이 있어요. 왜요? 첫째, 우리 장로님들이나 온 교인들이,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특징이. 예. 또 일반 교회하고 달라서 정말 참 은혜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헌신과 섬김이 그래도 정말 남달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틀림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정체될까 봐 나는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교회가 연조가 채워지면서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보이지 않는 전통. 그런데 이 전통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전통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니은자인 전통은 바뀌어야 되지만 정통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보세요. 예전에 안 되는 기타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지금 미디어도 가고 지금 이 뒤에 여러분 이게 제 지금 뒤에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오늘날 최고의 좋은 여러 가지 많은 미디어를 사용해가 하잖아요. 이건 바뀐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책이 잘 안 팔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딱 지금 동영상 다 보는데 언제 책 보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눈으로도 다 보는데, 듣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예. 전자책회가 다 하지.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저희 교회 30년사를 한번 보내봤더니요,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이 다른데 한번 보세요. 이만큼 두꺼워요. 여기 온 것도 몇 개 돼요. 근데 그 안에요, 그 전통을 따라 꽉 채워져 있어요. 우리 30년사 전통 다 부순 거예요, 그거요. 다 뭐 이거 주일학교부터 뭐 집사님들 뭐 온 사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이만큼 그래도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가니까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주보 하나 바꿀라 해도 그거 안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시대적인 것은 고칠 건 고치고 나가야 된다. 복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되지만 전통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요, 자꾸 바뀌어간다. 오늘 이 지금 레위의 전통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붙드느냐? 율법. 그 율법이요, 몇 개냐면 613가지요. 그 중에 613가지 중에 적극적 율법이 248개, 그 다음에 소극적 율법이 365개. 어느 게 크냐 또 따져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리까지 가면 여기서 10달에서 한 20발 가면 주일날 요거는 괜찮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무게 있는 것도 요거 망치를 들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고 한 말을 들면 안식 범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선교사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 집에 여자분이 지금 자기 집에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박아야 되니까 안식일인데 자기는 안 하고 한국 사람이 자기한테 선교사한테 와가 대신 좀 박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 소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에 정신이 없어지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인간이 전통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식일 함부로 범하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철칙은 지켜야 돼요. 주일은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이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주일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소독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 뭐 크게 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드리는 건 더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율법화가 점점 되면서 아론의 지파가 맞느냐, 다음에 이게 몇 대 손이냐, 뭐냐, 이거로 하루 종일 싸우고 때마다 피 흘려가지고 이걸 잡아야, 양을 잡아야 된다, 소를 잡아야 된다, 아니다, 덜 갈았다, 곱게 갈았다, 소재 문제는 항상 이런 것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한순간에 모든 죄 사하는 십자가로 모든 걸 해결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날마다 여러분들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 다 알아. 뭐 본문 뭐 읽기만 하면 다 아니까 아이고 뭐 눈 찌그시 감고 있는 보면 걱정돼요. 저분이 정말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맞고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걱정될 때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막 주님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는요,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동성 예배예요.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찬송 불러도 눈물이 나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말씀 읽으니까 더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주님, 제가 참 세상으로부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드리는 전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통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통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정통 예배를 드리면 감격해요. 가슴이 가득가득 주님 앞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가장 중심부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교사 시절에 저와 같이 학교를 근무했던 교무과장 유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하고 3살 차인데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올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딸이 둘이었는데 꼭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둘이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또 요즘 와서는 사실 딸이 더 낫다면서요. 저는 뭐 1대1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 낳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 과장님은 좋겠다고, 위에 아들 밑에 딸 좋겠다고. 뭐 그런 것을 우리 누님도 그러더라고. 너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어디 아들 딸 다 놓냐. 우리 집안은 거의 딸 아들 딸 아들 딸 섞인 게 없어요. 그냥 딸 넷. 예? 누님 아들 둘로 끝내세요. 셋째 아들 넷째 딸 아들 다섯 번째 와가 아들 딸 섞어 놨다고. 제주도 좋대요.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한 거,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이 아니죠, 여러분. 주신 대로 받은 거지 뭐 그거 누가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의도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요 동국대를 나왔어요. 불교대학. 그리고 집이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기 말대로 우리 집에는 공부한 사람이 한 명 거의 없대요. 온 집안을 대표하다시피 공부를 해가 탄광촌에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어쨌든 동국대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교무과장, 이거 저는 학생과장이에요. 친하니까 이제 교무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아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나가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뭐 미션 학교 분위기니까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참 좀 괴로워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는 안 믿는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나한테만. 자, 그런데 아들 나오겠다. 너무너무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딸 둘이가 아주 예뻐요. 아주 착하고 아주 예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아들 했는데 드디어 소원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놓던 날 너무 좋으니까 새벽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 낳았다고. 아직 기침도 안 했는데 왔어요. 인생 우리 아들 낳았다고. 그래 축하한다고. 근데 조금 지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몸을 못 가는 거예요. 나 많이 봤지만 그 정도로 심한 애들은 잘 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심한 뇌성마비예요. 몸을 빈다. 그분의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걸 계속 원했던 아들인데 그의 절망감, 그의 깊은 세계 그 다음에는 거의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아기 키우는데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올라오던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서로 만나서 할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님이 될 텐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대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에 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솔직하게
우린 서로 잘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와 만나지 않았을 때의 삶에 다른 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래요. 제가 웃으니까 웃지 말고 한 가지만 달라진 거 이야기하래요. 그래요. 교무과장님, 저는 마음의 절대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영혼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잠시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고난 저런 고통 끊이지 않는 인생사에 불어오는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마음의 절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눈을 번쩍 뜨면서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맞대요. 표정이 달라졌대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모습과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방에 인정을 해요. 맞대요. 그리고 내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그래요.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이 선생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세월이 꽤 흘렀어요. 이 교회 지금 30년사 우리 교회가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된 30년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성마비로 자라던 애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22살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로 하면 24살에 아주 그런데 애가 2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정말 참 이 아이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었는데 장애자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다 어떠냐고 하니까요. 사모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 내가 직접 사모님하고 만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들은 이야기인데 내 가슴에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무과장님 사모님이요. 나는 그 아이와 살았던 22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능해요?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몸서리 칠 정도로 애는 덩치는 그걸 잡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키웠던 그 긴 세월 동안 예수의 사랑이 이런 건 거예요. 나도 이 선생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너무나 달라진 삶의 모습 앞에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감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생활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내 가슴을 짓누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자유로워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될 것이고, 목사님 쳐다보기만 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런 것이 저절로 나와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당에 무슨 철탑이 서 있고 대단하게 수만 명 모여있다 크면 더 좋겠죠. 작은 것보다는. 난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작을수록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큰 것이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세계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도 교회당에 엎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닿는 감사가 있고,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한 생에 던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전사적인 삶을 사는 거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래, 내가 함께 가야지. 이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내 짐이고 내 삶 아니다는 거예요. 22년간 나는 그 아이로 인해서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이야기를 듣을 때, 맞아, 그 사모님 충분한 고백이 맞아. 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요즘 연락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잘 계신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역사를 세상에,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